예수 부흥 운동이 일어날 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게 심령 대부흥성회처럼 시끄럽지 않을 뿐이지 이 예수 부흥회는 반드시 1903년 7년 그 시즌에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하셨듯이 이제 바로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일어나면 도대체가 해법이 없어요. 도대체가 해법이 없고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종말로 접어들어서 이거 없이 간다면은 참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시는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차례가 됐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부흥,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뭐를? 이제 회개와 거듭남에 관한 첫 번째 은혜는 이젠 더 이상은 없고 이른비는 지나갔고 늦은 비가 있어요. 첫 추수가 있고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릴 텐데 그 늦은 비가 바로 예수 부흥회입니다. 예수 부흥회. 언제는 뭐 예수 부흥회 아니었냐. 그래서 제가 가로 열고 예수 바로 알기 부흥회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의 시점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이거 누가 그랬냐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딱 정해놓으신 그런 프레임이에요.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를 삼아라. 주인을 삼아라. 그리고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다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비껴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릇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장악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장악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장악하셨는가? 주인으로서 나를 장악하셨는가? 오전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서 나의 영과 마음과 행동을, 몸을 장악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아주 넓은 데서부터 출발합시다. 그분이 나를 장악하셨다면 나의 시작도 나의 끝도 그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내 영과 마음과 몸 모든 것이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끝낸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린 출발해야 되는데 뭐 어떤 때는 그게 받아들여지다가 어떤 때는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을 때가 있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거 완전히 장악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딱 정해주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했으면 완벽하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죄의 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까 그 주님을 똑바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자유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 위에 누구도 없고 우리 밑에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사람들끼리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는 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이 세상을 돌리는 하나님의 원칙인데 문제는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위에 누가 있기 원하시는 거냐면 공통적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밑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위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에게 장악되어 있습니까? 교회 오면 목사에게 50%,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50%를 장악되어서 사는 게 혹시 우리 아닙니까? 그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저 밖에서도 우리 위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을 장악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장악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몸을 장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해야 돼요. 반이면 안 돼. 반이면은 사사오입 해주시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이 멀습니다. 우리들의 영이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저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본 그 뼈대입니다. 뼈대가 있어야 돼요. 이 선이 있어야 돼. 선이. 도로에 나가면 저기 어딥니까? 저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그냥 엉켜성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중앙선도 없는 데도 있고, 물론 뭐 거기도 잘 돼 있는 데가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바퀴 달린 것들은 아무렇게나 다닌다면 이 질서정연하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몇 억 종류의 생명체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진리, 선을 갖다 둔 거예요. 법을 갖다 둔 거예요. 이 뼈대를 가져다가 딱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데도 뼈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가 바로 너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3장에 가보면, 계시록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하나는 생명을 주는 열매였어요. 생명을 주는 열매의 다 영양소가 바로 뭐냐면 그거를 싹 원심분리기에 넣어보면 예수는 너의 주님, 예수는 너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의 그 원료예요. 선악을 하는 열매는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분별 필요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해요? 내가 분별하는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너의 주고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니 너희는 누구에게 장악당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장악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래요. 그게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보다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장악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바로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 답습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장악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장악된다면 모든 만물의 모범이 될 것이고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해주는 근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1장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완전하게 장악당했을 때 이 단어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장악당해서 그 성령님께 장악당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전에 말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그 인격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악독한 그런 아주 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진 인격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 장악당해야 돼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오늘부터 너의 주인은 예수다. 그러니 완벽하게 너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분의 진리 앞에, 가르쳐주는 진리 앞에 순종해라.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분별력을 따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너는 행동해라. 그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교병이 맛이 없어요. 그러나 무교병을 먹어야 광야에서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걸 주셨어요. 예수님께 너는 완벽하게 장악당해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장악당해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영에게 장악당해서 살거나.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쪽이면 이쪽이고 저쪽이면 저쪽이지 중간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자기는 왼쪽이면 왼쪽이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중간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무책임한 말이에요. 어느 쪽이든 분명히 있어요. 결국은 상황이 조금 더 짙어지면 무르익으면 결국은 일로 갈 사람은 일로 가고 일로 갈 사람은 일로 갈 뿐이지. 그러나 자기가 애초부터 완벽하게 딱 결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실 어쩌면 이쪽보다 더 나쁜 건 중간일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난 여기도 붙고 필요에 따라서 난 여기도 붙겠다. 이게 세상 사는 처세술이라. 몰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장악당해서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둘로 딱 나뉘어져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요.
거기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거기에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거기에서 상하고 상함을 입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어요. 사탄이 먼저 하나님 쪽으로 아주 무시무시한 선방을 날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오늘부터 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너는 원수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나에게 죽을 거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뭐와 뭐가 서로 분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랄까 또 그것도 말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님 쪽과 그 다른 편 쪽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장악당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과 충돌과 어쩌면 상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안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도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지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것으로 막 옥조여 옵니다. 뭐 처음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해서 툭 자르듯이 자르지는 않을 거고 예외를 두고 또 유예를 두고 뭐 이따오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또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외가 있다니까 또 유예해 준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와요. 애들을 학교 보내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문제가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것으로 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설교하는 내용도 검열받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지면 안 된대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게 빠르고 쉬울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날 수도 있어, 결과가.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안 보이는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싸움을 싸워요. 남들이 볼 때는 멍청이 같고 답답하고 뭐가 저게 싸움이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정말 현실적이지 못한데 라고 하는 그런 루트로 우리는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올 우리들의 미래인데 짧게 올 건지 살짝 기회 올지는 몰라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장악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실하게 표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장악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악당하지 못하면 그냥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다가 그냥 한번 바람 불거나 그리고 한번 물길이 휩싸이면 그냥 슬그머니 어딜 가나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냥 놔둬도 안으로 들어올 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갈 건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장악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배웠냐는 거죠. 이럴 만한 준비가 내 성을 길러졌냐는 얘기죠. 그럴 만한 증거가 그럴 만한 예수님 이 근육이 맷집이 많이 생겨났느냐는 얘기죠. 그럴 만한 결단력과 그럴 만한 인내와 그럴 만한 지혜와 그럴 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우리에게 이미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신약의 복음이 출발할 때부터 우리에게 정해주신 얘기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올 1907년이니 지금부터 언제지 벌써 100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지금 110년 120년 전부터 이 말씀은 우리나라의 교회들 위해 거듭난 선배들 위해
그 당시에 교회를 지배하던 목사들 위에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성령님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내성이 지금 생겼냐는 거예요. 준비가 됐냐는 거지.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서 나를 얼마나 장악했느냐. 우리나라의 교회를 얼마나 장악했느냐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오전에 좀 덜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해법이에요. 해법. 예수님은 해법. 해법으로 주셨어요. 모든 유형의 무형의 내 문제 우리 문제 모든 문제의 해법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안 믿는 사람 예외로 하고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달려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읽어만 봐도 그냥 오그라드는 계시록과 같은 그런 시련이 시험이 그리고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가 해법이라고 하는데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뚫고 나가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막 견뎌야지라고 하는데 뭐 몇 분이나 견딜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해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해법인데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제대로 배웠느냐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사람한테 배운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시도를 해봐서 누구보다 잘하는데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교회 초창기부터 저부터가 문제덩어리였고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은 다 하나같이 비슷한 유형의 높낮이를 가진 조금 더 깊냐 얕냐의 차이였을 뿐 다 문제의 궁극에 가 있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문제였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관계, 금전 모든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제가 풀어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약간의 뭔가 결과도 있어 보이는 듯 했지만 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옆에서 일일이 교통신호 해주고 쓰라 하고 가라 하고 고쳐라 하고 이거 먹어라 하고 이거 입어라 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케이스가 다시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당사자와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효과가 그 사이에서 매번 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건 바로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내 해법인가? 내 해법이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나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고 나의 몸의 문제를 풀어내는 유형의 무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인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뭔가를 도움을 받고 해결책을 찾으러 돌아다니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목사 쫓아다니고 그만하세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놔주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준데 우리가 장악당하지 못한 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부족한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에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엘리야를 쫓아가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길갈에서부터 쫓아가다가 여리고에서 쓰고 그 다음에서 쓰고 요단강변에서 쓰고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요단강도 건너갔어요. 자기의 스승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서 겉옷을 얻었어요.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대단했다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쉬움이 없어. 근데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똑같은 문제가 반복돼. 그런데 본인 한쪽의 양심에선 그랬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이거보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게 더 나아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들어와도 그냥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본인이나 그냥 주저앉아. 내가 뭘 어떻게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의 음성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치우친 은사주의다. 너무 광신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건 너무 귀신론적이다. 이렇게만 말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말씀드려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은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 성경이 내게 있어서 왜 맞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스텝 바이 스텝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내게 함께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를 다 드러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를.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분 반드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을 분 제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제 옆에 여기 이렇게 서 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스타일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삶을 살 때 이런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잡생각인가? 아, 왜 이런 생각 나지?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인데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마음을 간팍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찬송 많이 하고 굳은 살 베기게 박수 치어가면서 해야만 가끔 찌릿하게 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말씀 따라서 언제든지 거듭난 사람에게 방문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정이나 안 되면 꿈으로도 옵니다. 제가 경험한 결과 내가 정말 알아듣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거나 내가 그 성령님에 대해 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늘 카트를 한다면 정말 안 되면 꿈에라도 나타나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더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안주하면 안 돼요. 그냥 마루라 뒤따라다니면 안 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집안 평안하려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힘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모든 진용이 있었습니다. 앞에 설 자, 중간에 설 자, 맨 뒤에 설 자, 그리고 옆으로 펼쳐나간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들이 다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쪽에 집사 7이 중간에 딱 버티고 앞에서 뒤에서 사도들이 다 끌고 밀어주고 다 그렇게 해서 날개 형상으로 해서 3,000명씩 5,000명씩을 다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물론 그게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만큼 3,000명이든 5,000명이든 이런 일을 그런 단위로 벌인다면 100% 확실할 일일 거고 그렇지 않고 단위가 적지만 하나님이 그때와 똑같이 온전한 교회로 형상을 갖추고 그렇게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야만 그런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여지까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찔합니다. 저는 아찔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서야 될 부분의 사람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그분은 제외가 돼요. 그리고 딴 데서 데려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 꼭 하나님 일을 할 때 지금 예수 부흥 운동을 펼칠 때 꼭 필요할 만한 필수 TO가 있을 거예요. 뭐 해야 될 사람, 뭐 해야 될 사람, 뭐 담당해야 될 사람, 뭐 담당해야 될 사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그러려고 가르칠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끌어다 놓고 그러려고 가르칠 거예요. 이젠 진용을 갖춘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하려고? 출정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중에서 다 그 안에서 나왔어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안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서 진용을 잘 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서 오른쪽 날개가 없고 왼쪽 날개가 없고 뒤에를 받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이게 여기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든지 여기 이렇게 없는 채로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가 이만큼 하신 분들이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 전 진짜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이거 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면 아마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제외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동 걸려서 여기에다가 밴 갖다 놓고 25인승 45인승 갖다 놓고 야 이제 우리 일할 거리 있으니까 전부 타 그랬는데 내가 서 있어야 될 포지션이 없다면 그냥 여기 남게 되고 이건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예수님의 부탁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를 우리의 주로 주셨고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의 다음 주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시켜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요. 예수님을 바라본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봐요. 똑같잖아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무덤에 있는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다? 요청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성령 침례 줬잖아요. 아들의 다음 주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 보혜사 성령, 가르치는 임무를 띠고 오시는 하나님의 영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러 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뭐 하라고? 예수가 너의 주고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성령님 막 하면 회개하는 것만 얘기하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게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일어나다가 말았어요. 아니 시도도 잘못된 시도였어요. 뭐냐면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라고 하는 몇 분이 계시죠. 그분들의 성경 공부 프레임은 지금도 아주 고전입니다.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거는 뭘로 아는 거냐면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조금 깨닫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냐면 그 위에 선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천 따지 누르왕 뭐 해가지고 100번씩을 외우라고 하고 100번씩을 쓰라고 해도 얘가 돼요? 지가 하고 싶어서 찾아보고 그걸로 글자도 만들어보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철 들으면 다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들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아버지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데까지만 해라. 그리고 나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고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 뭐 하냐면 이 아들을 이들의 주가 되고 이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가르치라라는 것을 한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지 않더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기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필요한 부분은 쪼개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긁어내고 필요한 부분은 봉합해서 새살을 돋게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그 가이드라인을 쳐줬을 뿐이에요. 저 양반 말씀은 앞뒤가 딱 맞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성령께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맞습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저의 피가 되고 살이 됐지만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준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배달하라고 준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100% 여러분의 피가 되고 100% 여러분의 살이 되지 제가 가르쳐주는 거 20년씩을 먹어서도 이거잖아요. 여기 그분이 가르칠 거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돼 있잖아요. 그분이 가르친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기에 모범을 보여주라고. 지키고 모범을 보여주는 건 맞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언제까지? 성령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모범을 뒤따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철들어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 지 마음속에 뭔가 우리는 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인지 뭔 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행동도 바뀐다. 철들자 죽는다는데. 마지막으로 부탁이 뭐냐면 그분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말씀은 이미 와 있는데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분리돼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결국은 내가 육체의 편을 들어서 말씀을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이거는 내가 정말 사망의 몸인 거야. 그 사람이 로마서 8장에 한마디로 말해요. 성령을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영을 따라가세요.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예수를 주로 가르쳐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쳐주는 그분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셔야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가 주고 예수가 해법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이 내적인 외적인 이런 모든 문제의 해법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만이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던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세웠어요. 우리나라를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이런 어느 역사 속에서도 이런 번영과 이런 완벽함이 없는 나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해법 가지고 세운 거예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또 저기에서 일어났어요. 신대륙에 걸쳐와서 미지의 세계라고 말하고 현실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나라를 세우고 뭐 지금이야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해법이 돼서 모든 자유의 핵심이 세워졌어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인류 최초로 임금이 없는 나라라잖아요. 임금. 왕이 없는 나라. 왕이 세우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 세웠죠. 그래서 공화국입니다. 리퍼블릭.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든 저 나라든 정말 난리법석, 정말 이 뒤죽박죽, 어둠침침 캄캄치륵, 말도 못하는 이 상황의 해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는 건 교회입니다. 알맹이든 껍데기든. 교회에서부터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예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바로 알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바로 잡힐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없는 나라도 세워졌는데 나라가 다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뭔가 문제를 바로잡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신자들이 목사들이 똑바로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것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이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장악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선거가 부정이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게요? 뭘 갖고 해결하시게요?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그게 관련이 있냐 하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운동이 그 시작이라고 봐요. 그 어떤 거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걸 듣기 원하시거든 수요일 날 오세요. 수요일 날은 가끔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 얘들아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그냥 배 두드리고 가만히 있어. 이제 나는 따놓은 당상이니 천국만 갈 일만 남았어. 이 세상에서도 꿀 빨고 하나님 나라 가선 더 빨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 완벽하게 장악했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모든 해법이냐?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아버지의 뜻대로 안 돼. 비록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였지만 그런 그룹 안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건 불법이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의 다음 주자는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회개운동의 50%가 있고 50%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알려주는 일인데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배웠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 얼마나 배웠어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범죄 저지르지 않아요. 그 주변에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뜨르르릉 경고. 더 가면은 똑같이 그런 일 벌어져. 여기서 스톱. 알려주거든.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성화라고 언젠가 죽으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냥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이 교회 안에도 PC가 있어요. PC가.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하나님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거룩함에 도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주는 아들이 아니고 뭐 요만한 내가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르쳐줄 때 그분을 따라갈 때 그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렇게 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 우리의 문제의식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한국교회에 뭘 하고 싶은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첫은혜처럼 막 그냥
이 들불 번져나가듯이 후루룩 막 번져나가고 바람 불듯이 확 여기서 붙었는데 몇백 메타 가고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 보여요. 그건 아닐 것 같아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맨투맨 만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뒷일은 성령께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몇몇을 만나듯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집단적으로 뭔가 일어난 일이 별로 있는가? 첫 은혜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부흥 운동, 예수를 은밀하게 가르쳐주는 운동은 성령님이 주재하에 거의 맨투맨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이 정도만 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20년 동안 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가실 때 이만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한다는 얘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께 인도하면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뭐 할 준비? 예수님을 만날 준비. 거듭난 영으로 만날 준비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부흥은 우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한 이상 이게 제대로 당신의 뜻대로 그 선언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계실 거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이 문제를 고쳐놓고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 그 계획 아예 우리에게 초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말 텐데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다 동참하실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준비 그리고 특수한 준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일은 사실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던 일이었지만 지지부진하고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과 길을 쫓아가는 고로 외면당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초청하셨고 준비돼 가고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새롭게 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